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보통 7월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내는데, 이 맥주 감사절, 맥주절이라는 것은 구약의 의미로 보면 오순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 보리추수를 기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절기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아내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맥주절과 이 추수감사절 이 두 개를 다 잘 지켜야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우리 시골에서는 이 보리추수와 쌀추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절기를 지키는 것에 아무런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에서는 우리가 추수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왜 맥주감사절을 또 보내고 좀 있다가 또 왜 또 추수감사를 또 보내야 하는지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것은 결국 자신의 것을 붙들고 있는 욕심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즐겨 드리는 사람에게 매주일이 기쁨의 주일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 고난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게 말씀을 어떻게 더 추가하거나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말 한마디면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 방법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첫 열매의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을까요? 그들의 땅에, 그 이스라엘 땅에, 그 땅에서 복식을 얻고 소출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이 있음을 그들 자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폭풍이 올려오고 바람이 불어도 그들은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 다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 말씀을 보면 먼저 우리가 고난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난당하는 내용. 하지만 이 말씀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서 정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성도가 장차 천국에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강조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바울 사도가 누구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정말로 신비로운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구경하고 온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바울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2절 말씀이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삼층천이라고 말하죠. 세 번째 하늘까지 이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바울입니다. 또 바울은 이때 사람이 강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단편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직접 눈으로 천국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겪고 있는 신앙적인 고난, 그 어려움들을 천국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며 자신 있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이 땅에서 겪어야 할 고난은 과연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겪어온 고난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지 않는 불신유세에 핍박당하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다 겪었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맡아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런 고난도 겪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고생도 하고 수모도 당하는 고난도 겪었습니다. 세상이나 사단의 시험과 싸우는 고난도 겪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당하는 그런 고난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정욕과 싸우는 고난도 겪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우리가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참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 참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심지어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몸이 예전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벌써 이제 50이 다 되어 가는데 제 몸이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예전과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의 몸은 이렇게 점점 늙어가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몸이 지금과 같이 병이 들까 고민하고 걱정하는 연약한 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몸은 썩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거룩한 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늙지도 병들지도 않고 사망도 없으며 슬픔이나 이별도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또한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멸류관을 받고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또 무엇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왕처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고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큰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수고했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정말 잘했다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칭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당하는 이 모든 것은, 이 고난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한번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이런 영광스러운 장래가 보존되어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참고 견디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더욱 충성하며 봉사하는 것이 더욱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흘리는 땀과 눈물과 피는 결국 우리가 받을 하늘의 영광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 힘써 기도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본문에서 이 위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하면서 감탄사가 나오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불복한 상태에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은 모두 자기보다 약한 것을 학대하고 자기보다 강한 것으로부터 학대받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자나 호랑이나 그런 늑대 같은 짐승들은 약한 초식동물을 잡아먹습니다. 이 모습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병들어 버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상과 공중과 수중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불렀던 찬양이라서 우리나라 찬양인 것 같지만 이 찬양은 히브리어 찬양이었습니다. 잘 모르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시죠?
독사돌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피조물들이 서로 죽이고 잡아먹는 것이 정말 허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들이 받은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아담의 죄로부터 이 세상에 임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렇게 허무한 삶을 살게 된 것은 2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창조되어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하나님께 징벌받을 때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하나님은 땅까지 저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할 만큼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조화롭고 아름답고 생명이 충만하고 평화로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역사를 알고 방금 찬양했던 대로 그들 계속해서 찬양하며 기다리며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들었던 이 회복된 세상은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대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19절 말씀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장차 우리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화롭게 되었을 때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피조물들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들을 완전히 구원하신 후에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들도 주님의 임하심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온갖 피조물들을 없애고 멸종시키고 죽이고 잡아먹고 가방으로 만들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와 제가 지난주에 태국을 다녀왔죠. 가서 이제 이곳저곳 구경하고 또 교회도 또 우리가 가서 기도도 하고 하는데 이제 1시간 정도 야시장을 구경한 때가 있었습니다. 야시장을 구경하면서 막 온갖 가죽으로 만든 가방도 보고 했는데 보면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가죽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악어를 죽이고 얻은 가죽입니다. 다른 동물을 죽이고 얻은 가죽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짓는 죄와 잘못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연 환경을 우리가 보호하고 만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조물들을 허무한 데서 구원해 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까지 사랑해야지 우리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본래의 자리를 되찾게 하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때를 사모하며 탄식하는 자가 참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 25절을 보면 성도가 이 땅의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지니고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 로마 제국의 박해가 점점 거세지고 이때 믿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곧 오시리라고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100년, 200년이 지날 때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실 거야 하면서 진짜 주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재림이 점점 늦어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린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곧 도래할 줄 알았는데 몇십 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자 주님이 재림하지 않자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로마 제국의 핍박에 굴복해서 믿음을 포기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시켜도 기다려야 나오지 않습니까? 음식을 시킨다고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려야지 나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아연이가 벌써 이렇게 자랐지만 아직 1년, 2년이 더 지나야지 성인이 됩니다. 학업을 하고 공부하는데도 기다려야 합니다. 학을 마치고 또 남자아이들은 군대를 가서도 제대하는 것을 기다립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생각나는 것이 딱 이등병이 됐는데도 바로 내가 전역할 때까지 며칠이 남았는지 그거를 저 딱 기록에서 매일매일 나는 이제 700일 남았어, 나는 이제 699일 남았어, 그렇게 세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군대를 가서도 제대를 기다려야 하고 회사에 취직하고자 시험을 봤어도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기 위해서도 기다려야 하고 결혼한 부부가 아기를 가지기 위해서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은 우리 인생의 정말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신앙도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도 우리가 기다려야지 응답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일도 믿는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도 기다리는 자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믿음을 유지시켜주는 우리 신앙의 기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로마서 2장 7절에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속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인내하며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일은 우리가 사단과 싸워 이기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우리 자신과 싸워 이기는 일입니다. 자신과 싸워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참음으로 기다려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도 이기고 세상도 이겨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